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제 추도욱 목사님 나오셔서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뜰하에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의 장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끄집어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제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합니다. 이 절제는 오랜 교회의 전통이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는, 또 때로는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말을 삼가하기도 하고 내 오래된 자아와 옛 습관들 그리고 구습과 악습, 길들여져 있는 어떤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금하면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웃고 떠들고 노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경건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절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절제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참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참아야 되는 것이죠. 내 감정대로,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구와 생각들을 억누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우리는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절제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재미없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어떤 고행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 되니까 힘들고, 보고 싶은 거 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싶고 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은 재미없고 따분하고 나는 괴롭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제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우리에게 어떤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고 높은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것은 어려우면서도 정말 부담스러운 이 말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돌아오는 이 고난 주간, 이 사순절 절기 때에 그냥 쉽게 지나지 말고 뭔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절제라는 단어를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정말 이 절제 못하는 사람에게 절제라는 이 설교를 하게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또 제 안에 갑자기 이제 이 절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가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그 제 아픈 과거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제가 고3 때 나름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아마 이맘때 고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금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실 금식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 순간순간 참기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막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 그날 점심때 제 손에는 빵과 우유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먹고 말았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빵을 이렇게 막 먹으면서, 우유를 먹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빵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속상한지 막 눈물이 나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시는지요? 제 첫 금식은 이 절제에 실패한 금식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절제라는 말씀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절제에 실패했던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서 지금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하는 절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굳은 각오를 하고 안 해야지, 참아야지, 견뎌내야지 의지를 세워도 그것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절제는요,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한 미혹과 더 큰 욕심 앞에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절제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절제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마다 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그 절제가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합니다. 원두커피 안 먹습니다. 믹스커피만 먹습니다. 하루에도 몇 잔씩 먹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커피를 먹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커피 말고 물을 먹어야지. 건강을 생각해서 물을 먹는 것이 좋아. 근데 항상 제 손에는 커피가 들려져 있습니다. 커피보다 물이 더 낫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 피를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것보다 더 크니까 매번마다 나는 안 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절제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마약 중독, 카페인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약이 나쁘다라고, 담배가 해로운 것이라고, 성적으로 불륜에 빠지는 것이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끊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절제할 힘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자제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정욕에 사로잡히면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결국 절제는 인간의 이성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정신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힘이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열매, 그 중에 하나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절제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뭐뭐 안에라는 접두어와 그리고 크라토스라는 힘, 권력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진역하면 그러니까 힘 안에서, 좀 더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힘과 통치 안에 있다. 이 의미가 에크라테이아, 절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가능한 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은요, 절제가 아주 영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이제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지런할 근자, 삼가할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삼가하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 보면 be self-controlled, 자아 컨트롤, 이제 자기 절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절제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어떤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제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절제하고 깨어 있으면 사탄은 아무리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욕구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마귀가 삼키기에 가장 쉬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시대, 사사시대가 바로 이랬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말하면서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두 번이나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행하고 절제가 무너진 사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죠. 근데 이제 주목할 말씀이 성경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라고요? 왕이 없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사회가 절제가 없는 사회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시대가 암흑기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탈하여서 그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삶 속에서 이 절제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의 말입니다. 말의 절제, 이거 너무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 세례 교육을 하다가 어떤 신혼부부한테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그랬는데 안 해봤대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부부싸움 할 때, 또 자녀들을 혼낼 때, 사실 이 말들을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싸우다가 그 말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들을 거예요. 근데 이 말들 잘 보세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또 내 자녀들이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제라는 그릇에 그 말을 담지 못하니까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가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내 안에 이 사랑이란 그릇에 그 말을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장하시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절제라는 이 그릇에 내 말을 담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자만이 말의 절제를 할 수 있고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제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TV나 여러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말들, 네거티브, 흑색선전, 각자 격분한 어떤 말들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막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없어요. 마치 자신의 숨겨져 있던 인간 내면의 그 본성과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질서하고 무절제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 못하니까 이 절제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각자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깨어서 근신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된 절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과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오늘 주신 그 말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절제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절제의 본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였던 기도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 절제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절제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앞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원대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인간 예수의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지금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충돌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극렬하게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자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욕망은 절제를 통해서 억눌려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아는 절제를 통해서 온전히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욕구에 복종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힘과 권능 안에서 자신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다 박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절제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성령을 따라서 자신의 육체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고 좀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과다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눈을 빼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절제의 치열함을 나타내는 사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어떤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가지는가를 보세요. 만약 우리 눈이 절제하지 못해서 엄행한 것을 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만약 우리의 손이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손 하나 찍어서 내버릴 수만 있다라면 그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절제는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도 희생하게 하셨듯이, 심지어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과 손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제의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절제의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또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절제는 다름질하는 자들, 경기를 앞두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려고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 태릉 선수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합숙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 모든 힘과 시간들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서로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직 그 경기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의 의미, 이것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자기 싸움이 절제해야 되고, 보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하여서 지금 내 정욕과 육신의 생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모습, 이것이 절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제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뎌지고 그리고 우둔한 영적인 이 감각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많은 의지와 결단으로 노력하였던 그 모든
과거의 실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고난주간, 이제 특별 새벽길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마다 죄와 싸우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들, 내 힘으로 얻지 못하여서 끌려다니고 있었던 그 모든 결박들을 이때에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절제의 열매들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희생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의지로 섰지만은 그 모든 우리의 맹세와 또 우리의 모든 의지들은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것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절제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기 위하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절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희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만천백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교회 리모델링과 주차장 확장을 통하여서 모든 헌신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흥의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권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조사역팀 헌신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울고 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조사역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